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디 건강하신가요, 다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대유행에 접어들어서 이 캘리포니아가 내일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매일 앞으로 한 달간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개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손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 맞이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행복 찾으시고 용기 찾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은혜 시리즈 10번째 시간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와 바둑을 군대에 가서 처음 배웠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습니다. 장기는 상대편의 궁, 즉 왕을 잡으면 끝나는 보드게임이죠. 코앞에 맞닿은 진영 둘이서 숨가쁠 정도로 공격과 수비를 교환하는 것인데요. 둘의 머리 싸움은 대단하지요. 초보의 경우는 단 두세 수 만에 순식간에 적진을 누비고 적군과 아군의 진영이 뒤섞이면서 치고 받고 따고 잃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편의 왕을 공격하며 신나는 소리로 이렇게 부르지요. 장군! 혹은 장이야! 그러면 상대는 피하거나 막으면서 같이 신나게 이렇게 부릅니다. 멍군! 혹은 멍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상대가 장군! 하고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둘러보면 그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멍군하며 맞받아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하지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런저런 퇴로를 다 차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판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다룰 텐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장군 혹은 장이야를 선언합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니 그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쟁을 끌고 오다가 이곳에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빠져나갈 퇴로가 없는 외통수로 몰아넣고는 장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장군을 외치는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1장 18절부터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전절 3장 8절까지의 긴 논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심한 표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지요. 네, 하나님은 마치 맑은 물인 양 잘 가라앉은 흙탕물을 확 휘저으면서 인간의 민낯을 들춰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편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퇴로를 막고 막다른 길로 몰며 장이야를 외치는 것인데, 그 선언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3장 9절이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놓친 거예요. 엉뚱한 지점으로 날아간 거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옆길로 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죄라는 단어가 single,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죄들, sins, 죄들이 아니고 그냥 sin,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둘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로 쓰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애매한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된 이 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중에서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단수로 쓰인 경우는 45번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로마서에 있는 성경절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죄를 sins, 즉 복수로 쓰인 경우는 4번입니다. 그러면 단수 죄와 복수 죄들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들, 그것을 두루뭉실 모아서 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단수로 쓸 때에는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죄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악하고 또 강한 어떤 실체, 그것이 우리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자신의 코를 꿰고 손과 발을 사슬에 묶고 자신을 노예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실체를 느꼈어요. 이 가슴으로. 그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피부로 느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죄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죄에 붙들리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뿌리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힘센 어른이 힘없는 어린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몸부림을 쳐도 힘으로는 안 되지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죄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자기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의지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숨도 못 쉬게, 나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세력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그 죄는 나의 몸을, 나의 인간관계를, 나의 사회생활을, 심지어 나의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나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유를 가지고 커피를 마시듯이 죄를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끝은 안타깝게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죄의 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것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잔혹한 죄의 발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악한지 바울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억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이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달리 양피지에다가 굵직굵직하게 기록해서 말아놓은 두루마리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일 시편을 들고 다녔다면 아마도 지게에다 지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이 가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성경 말씀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찾아보려면 오늘날처럼 낱말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분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읽어 내려가야 했을 거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에 있는 어느 본문의 말씀을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인용한 이 말씀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인용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문맥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용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원문과 조금씩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10절 말씀의 경우에 이것은 시편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주제에 맞게 이 말씀을 변형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불린 자들이 여러 등장하지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욤, 롯, 다니엘,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또 사도행전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은 아주 고상한 남녀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 네, 이들에게 붙여진 이 의인이라는 칭호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붙든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그들이 본성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우리 인간 중에는 의를 타고난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은 모두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문맥에 맞게 재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첫째, 무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또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은 무능하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깨닫는 자도 없고라고 했어요. 지적인 무능력이죠. 죄인된 자기 발견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지적인 무능력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분명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영향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인간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탈선해서
우상을 찾고 세상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슬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무능합니다. 둘째,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이 성경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카우니의 검시관이 죄인의 시체를 검시한 후 발표한 보고서와 같아요.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러운 해부인지요.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속이는 혀, 독이 가득한 입술, 독설이 가득한 입. 병원 가면 이비인후과가 있잖아요. 네. 이비인후과에 해당하는 부위들이 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꽝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에 오염되고 부패해진 마음은 우리의 언어, 이 말만 더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더럽게 만들었어요.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생명을 살리는데 빠른 게 아니라 죽이는데 빠른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전 인격이 홍수를 만난 듯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흠뻑 젖어서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말이에요. 부패한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파멸,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70, 80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평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이지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나무인격, 이 교만한 태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좀 떨 줄 알아야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치켜들고 냉소를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남 얘기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혈관에는 착하고 의로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살인자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분명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보초병입니까?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인의 피가 지금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어요. 뻔뻔스러움, 죄짓고도 제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뻔뻔스러움, 교만함. 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결과가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변화보다는 변장을 일삼고 있어요. 열심히 메이크업에 열중인 겁니다. 자신이 죄 아래서 죽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착한 일 하면 되려나 선행이나 구제를 하며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자인 것처럼 몸치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죽어서도 분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는 시신에게도 메이크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죄 아래서 죽었는데 자기들 얼굴에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회 참여로, 선행으로, 구제로, 뭐 기부금 좀 내면 될까 하고 죄로 죽었는데 산자인 척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19명과 남유다의 왕 20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지면이 모자랄 지경인데 어째서 그 안에 이방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한 장씩이나 할애하며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들의 역사서인 조선왕조 실록에 일본의 어떤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을 고쳐보려고 뭐 그 나라의 명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불러왔고 혹은 찾아가면서 했지만은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강대국의 대장군의 체면 따위는 버렸어요. 왜요? 병에서 낫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만이 기대하는 안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은 진노했습니다. 내 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깨끗한 이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지저분한 저 물에 들어가야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때 부하가 말하죠.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다시 인정하고 자존심을 꺾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옷을 벗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헌대를 다 보이고 상처를 다 보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 추한 몸을 드러내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적셨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나병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회복을 위해 주님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골마 터져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속에 흙탕물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서 포승당한 채 끌려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울의 선언도 목사의 선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그 어두움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 올라오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죄인이래?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이게 아니라 가슴으로 절감하며 하나님, 나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빛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를 붙들어야 해요. 완전히 비우십시오. 여러분, 청산가리 탄 물에 생수 조금 넣는다고 그게 생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조금 뭔가 잘한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